한국은 장로님이 되게 370장을 좋아하세요. 자, 이 찬송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이제 후렴구가 있습니다. 자, 강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주로 지금 강조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후렴구. 그렇죠? 후렴이 있는 노래는 그 노래의 강조점이, 그리고 이 시를 지으신 분이 이 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후렴구, 반복되어지는 후렴구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앞에를 잠깐 보세요. 한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 태어나 이 강산의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자, 이 중에 여러분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후렴구예요. 이 노래가 총 3절인데 3절 중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글씨가 3번이 반복됩니다. 다른 부분의 가사는 좀 다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늙은 군인의 노래예요. 제목이. 이 늙은 군인의 노래, 군인이 자신이 군 생활했던 그 3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간 부정적이고 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회한이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인데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노래예요. 지난 6월 25일 날 김포공항에서 6.25 전쟁 70주기 행사가 한밤중에 열렸어요. 전체적인 행사의 분위기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들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아주 좋은 행사로 그렇게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어느 때였느냐? 6.25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서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어서 별도로 하와이 쪽에 따로 모셔놓고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서 저희 나라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유해를 가지고 이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해가 이 고국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고국 땅에 이 전사자 유해가 도착했을 때 그때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불려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초청해서 갈 때마다 그 북한에 가서 노래한 가수가 한 분 계세요. 그때마다 간 가수 윤도현 씨가 매번마다 갔었습니다. 근데 그 윤도현 씨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늙은 군인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물론 군사정권 시절이긴 하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이 회한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가사 때문에 이 노래가 당시에 금지곡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건 행사 중에 애국가 제창을 했는데 애국가를 이 행사에서 편곡을 했어요. 근데 편곡을 해가지고 맨 먼저 애국가를 빰빠바밤 하고 시작한 그 도입부가 저는 북한도 애국가라고 부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의 애국가 도입부하고 똑같았어요. 4번의 빵빠레가 울렸는데 북한의 애국가를 할 때 빵빠레가 울려요. 그 빵빠레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6.25 전쟁 남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픔을 준 이 북한의 애국가의 도입부와 똑같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편곡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만들었어요. 마치 북한의 애국가를 연주하듯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 애국가를 편곡한 사람은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나는 북한의 애국가가 그런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북한의 애국가의 도입부의 빵빠레 소리에
그 리듬과 음의 길이와 그리고 음표가 똑같아요. 어떻게 모르고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져 전쟁의 아픔을 씻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북한의 애국가와 도입부가 똑같은 것이 연주된 것, 또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기려야 하는 자리에서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걸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한 3,900년 정도 되고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으로 계산하면은 한 3,4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시대 중에서 그 국민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다윗 왕 때는 여호와 신앙이 가장 투철했었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 나라가 굉장히 확장됐었어요, 영토가.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특별히 많이 할당을 했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찬송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시대의 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 놓은 곳이 역대상에 가면 있는데, 역대상 23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과 관계대해서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거기서 같이 시중 두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쫙 4장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2장 24절과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해서 찬송하게 하고 다윗이 명령해서 악기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본문을 썼다는 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열망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했던 초기부터 중기까지는 그 영화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백성들의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후기 때부터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면서 온 나라가, 솔로몬마저도 우상숭배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 후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여호와 신앙도 점점 약해져 가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결국에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3차례의 침공을 받으면서 결국에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70년이 차면 내가 그 땅을 권고하겠다, 돌아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42,360여 명이었어요. 그들은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약탈과 그리고 그 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과 삶의 터전들을 조금씩 가꾸어
있지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을 조선시대 우리나라 전에 조선시대의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글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정치적 상황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오늘 12장 2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지략이라는 글이에요. 역대지략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지략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관과 역사관을 포함해서 기록한 글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서, 두 번째는 역대기서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똑같은 자료를 근거로 글을 썼어요. 근데 열왕기서는 누가 썼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고, 역대기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썼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역대지략을 살피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뭘로 보느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과,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던 왕들과 백성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역대지략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골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쓴 글이 열왕기서예요. 자, 그러면 역대기는 에스라가 역대지략도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도 있는데 왜 역대기를 또 써야 됐느냐? 자,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백성들, 황폐한 고국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들을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또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또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서 우리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역대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집어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멸망한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리워했던 다윗 왕의 죄까지도 낱낱이 고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는 것과 쓰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을 선택기록설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 왕이 밧세바 간음한 사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된 이 현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넣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지만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열왕기에 보면요, 이 므낫세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얼마나 처참하게 죄를 지었는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중에 저기 요시야 시대에 가고 개혁을 해도 이 유다 말까지 가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에 가보면 그 므낫세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요.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이런 죄가,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주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므낫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 전까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패역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더 많이 역대기서에 집어넣었냐? 그것은 황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은 역대기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모든 지파를 다 뒤져서 싹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1장과 2장에서 보면 그 황폐한 고국에 돌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집어넣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던 총독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귀환했던 사람들의 계보를 정리해서 기록했고, 3장에는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기록해요. 또 1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삶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도 다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제비 뽑아 다른 성에서 이주된 사람들, 또는 자원하여서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전제사와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닌 사람들, 또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1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뭔 큰일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들에게 복을 빌었을까?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주변에도 마찬가지, 주변에도. 좀 멀리 가야 돼, 멀리. 예루살렘 성에서는 농사 짓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11조, 거제물, 봉헌물, 이런 것들을 누가 받아서 먹고 사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과 성전의 직무와 관계되어 있는 찬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허드렛이라는 느드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당시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성전으로 11조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제물, 봉헌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멀리 가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순례객이 없어요.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고생이 불보듯 훤한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성벽이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자원해서 내가 그 성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저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의 수를 세니까 슬로브갓의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에게만은 기업을 주고 여자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질 텐데 우리도 기업 주십시오. 아니 그들이 언제 땅을 밟아봤어요? 봤어요. 아니요, 그 땅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도 땅 달라는 거예요. 마치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니 이제 그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살 수 있겠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자들만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지면부족이죠. 지면부족. 우리 인간의 유한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했던, 봉사했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12장 27절부터 이 기록된 말씀은 성벽 봉헌식이에요. 성벽 봉헌식. 조금 아쉬운 건 그 전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언제 왔었는지,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이 공사가 끝났는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몇 월 며칠에 회개했는지, 절기를 얼마나 지켰는지 날짜를 다 적었는데 성벽 봉헌식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보이는 유형의 성벽 봉헌 준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12장 27절에 보면 성벽을 봉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봉헌. 자,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면 뭘 봉헌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기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저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배 끝나가기 시작하면 뭘 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이거를 봉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준공이라고 안 하고 봉헌이라고 했어요. 이 봉헌할 때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한욱한데 이 한욱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쓰여졌어요. 몇 번 쓰여졌느냐? 첫 번째 성막을 드릴 때 봉헌했다라고 썼어요. 두 번째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을 봉헌할 때 봉헌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전 봉헌을 봉헌이라 그래요. 네 번째 성전 안에 제단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한욱하라는 단어가 몇 번 안 쓰여졌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근데 놀랍게도 건축물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봉헌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2장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그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보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성벽에 오릅니다. 자, 잠깐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성벽에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뭐 이렇게 뒤에 봉헌식 할 때 그 뒷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써져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곳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으면 이 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무리로. 왼쪽은 지금 에스라가 이끌고 갑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한 무리를 데리고 쭉 가고, 오른쪽은 느헤미야가 이끌고 갑니다. 이게 쭉 가가지고 어디에서 만나느냐? 성전이 있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성전뜰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들어 주었던 악기를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 성가대가 이끌고 쭉 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원근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백성들이 이 성벽에서 쭉 걸어가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성전 안으로, 성전 마당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장 43절에 그 광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거나 성경을 보고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웠는지 한 절에 즐거워한다는 소리를 몇 번 해요? 4번 하면 4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게 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그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설교문에다가 작성했다가 잠깐 이렇게 제가 그어버린 말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현대인의 병 중에서 현대인을 많이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우울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자꾸만 몰고 가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결국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이길 수 없고,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하는 즐거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우선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까 우리 찬양인동 하던 강현 형제가, 미안해. 우리 강현 자매가 미안해, 강현 자매가 지금 침묵하면 영원히 입을 닫아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오늘은 안 나오셨네. 정부가 이렇게 강한 지침을 보내면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가 좀 한거할 걸 알았는지 오늘은 읍사무소에서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주도에서 사신 어떤 자매님이 국무총리실에다 대고 비서에게 아주 따져 묻는 이야기들이 요즘 좀 유튜브 방송 같은데 좀 이렇게 돌더라고요.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오늘 국무총리실 사람들은 식사 안 하실 거죠? 당신들은 모여서 회의 안 하실 거죠? 조목조목 물어요. 당신들은 왜 하면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전체 우리 신자 수 대비 발병률이 0.016%가 밖에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발병한 숫자가. 해외 유입자는요? 프로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해외 유입자는. 왜 해외에서 유입하는 사람들은 막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서 감염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단체를 찍어가지고 당신들이 계속 쪼아대느냐라고 조목조목 따지더라고요. 힘든 시간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땅을 지키려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흘렸던 사람들이 그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땅속에 묻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내가 목숨 바쳐 싸우면 이 나라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어야 되지,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하거나 잊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이 아무리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영원까지 그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